오늘 우리 10주년입니다. 원래 2007년 12월 25일 날부터 저희 가정에서 모임을 시작을 했고요. 3월 2일 날 여기에 우리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감사드리고 또 기도로 헌신으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사로 또 애찬으로 또 차량 봉사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 고전 3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 뭔가? 하바국서에 보니까 하바국 선지자가 2장 14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랍니다.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7교회가 등장을 해요.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7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7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계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7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7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언약이 시작이라면 계시록의 언약은 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룬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는 이기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를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약속이 뭔가 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장 4절에 보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아담의 언약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담의 언약.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담이 유혹을 받을 때 유혹에 넘어갔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유혹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의미 없이 교회를 출입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여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이 없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첫째,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선순위를 뒤로 하래.
네 일부터 하고 그리고 교회 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랍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위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위에는 물질이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 위에는 늘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라고 할 때 위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나돈이라고 하는 위라고 하는 위는 아나돈,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신 그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나보다 배우지 못하고 나보다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내 옆에 동력자로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밑에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이 땅에는 모든 물질을 밑에 두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두 번째 유혹한 것은 뭐냐?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이 되고 십자가 지지 말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뭐죠? 성전 높은 곳에 예수를 세우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소유와 거짓된 소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소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사명이 우리에게 참된 소유임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소유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 나무 열매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스모나 교회가 등장합니다. 스모나 교회 보니까 2장 11절 보세요. 2장 11절에 스모나 교회 약속이 뭔가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모나 교회 형편이 어떤가 보니까 여러분, 줄 한번 쳐보세요. 9절 보니까요, 환난, 궁핍 그렇게 되어 있고요, 10절 보니까 고난, 옥의 갇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창조 시대를 언급하고 있다면 두 번째 등장하는 스모나 교회는 족장 시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족장의 시대의 완성이 누군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지 않습니까? 족장의 인물은 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족장 시대의 완성을 거두었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답니다. 여러분, 족장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족장 시대는 모든 족장들이 부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인을 거느렸어요. 가정집에서.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요, 모든 세계의 민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두 다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 했다?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나와요. 2장 17절 보세요. 무엇을 약속했는가 보니까 흰 돌, 만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발람이 등장해요. 발람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그러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버가모 교회는 어느 시대를 의미하는가 보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뭔가? 17절 끝부분에 보니까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친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을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홍해라고 하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애굽이 세상이라면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올 때에 고전 10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 60만 3,550명 가운데 두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강야에서 죽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뭔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전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앞에서 초입에서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똑같은 장소, 똑같은 곳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구원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여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그분이 우리 약속하신 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 담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약속이 뭔가 보니까 2장 26절인데요.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림의 권세 누구에게 있습니까? 평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있다. 왕에게.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가? 왕족시대, 왕국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국시대의 대표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 여러분, 다윗의 특징은 그는 기도하는 백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에 영적인 거장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연결해 주는 것이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분과 마음이 통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이 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다윗에게 뭘 약속하셨는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요한계시록 끼워놓으시고 시편 2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장 8절 시편 2편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유업을 땅 끝까지 주시겠다. 그 비결은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4대 교회예요. 4대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이 뭔가 보니까 흰옷을 입혀주겠답니다. 흰옷을. 그런데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에 보면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어디 돼 있어요? 포로시대 남은 자를 의미하거든요. 포로시대. 여러분 요 에스겔서에 보면 10번이나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번째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는데요. 약속이 뭔가 보니까 3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전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 회복을 의미하는 것 한다면 구약의 성경에 대표하는 시대가 어딘가 하면 포로 기한 시대예요.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7번째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등장해요. 여러분 보면 성경 3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절대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 이 땅의 성도들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뜨겁든지 뜨겁지 않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정말 이 험한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리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이자 4장, 고전 4장 봅시다.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보니까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히페르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종보다 더한 단어.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히포와 에레테스라는 합성어입니다. 히포는 전치사예요. 뭐뭐 아래. 에레테스는요 노를 젓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 제일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럼 배의 영화를 보시면 아마 연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히페르테스, 배 맨 밑창에서 노를 젓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자신 스스로가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배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결정도 할 수 없지만 볼 수도 없습니다. 왜요? 배 맨 밑에는 창문이 없어요. 두 번째, 히페르테스는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속도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령관이 전령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령이 히페르테스 맞은편에 북을 치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이
북 치는 사람이 빨리 치면 노를 빨리 져야 되고요. 북을 천천히 치면 천천히 젓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도 그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내 방향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또 빨리 갈 것인가 늦게 갈 것인가 결정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 주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 바깥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 아래, 그분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늘 그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 보이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방준 전사님 기도 인도를 하셨는데, 이 전도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저한테 막 느껴지는 거 있죠. D.L. 무디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D.L. 무디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제 그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주님이 나의 통치자라고 하는 이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랍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좀 잘못 번역이 되었는데, 이 비밀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미스테리온은 감추어진 것, 신비, 그런 말입니다. 이런 비밀과 신비는 다르지 않습니까? 비밀은 우리가 그 비밀을 모를 때는 비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알 때에는 이제는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신비는요, 신비는 비밀과 다릅니다. 여러분, 신비는 가르쳐 줬는데, 보여주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모른답니다. 가르쳐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비 중의 신비가 뭐겠습니까? 신비 중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신비 중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알아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목동들, 주의 명령을 듣고 주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 먼 땅 동방박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그 신비 중의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은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자녀는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 상속을 이어받을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할렐루야, 아멘. 감춰준 게 아니에요. 예,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누구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만 출입하는 자에게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이 비밀이 드러났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그분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히페르테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맡았다 이 말이 청직이라 그런 말이에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청직이 영어로 번역하면 더 쉽습니다. 스튜어드라는 단어인데 이 여성 명사가 스튜어디스예요. 여러분, 스튜어디스는 비행기를 타고 손님들에게 부지런히 물건을 나릅니다. 음식도 제공하고요, 또 물도 제공하고요, 심지어 담요도 제공하고요, 원하는 걸 다 갖다 줍니다. 그러나 청직이, 스튜어디스가 자신의 것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 비행기 회사 사장 거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것이 청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뭐냐? 청직이라는, 청직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청직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부지런히 우리는 날라야 돼요.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비밀, 이것을 부지런히 나르는 자가 그리스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거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자,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리스도인이 구할 것은 충성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요구 조건은 물질도 아니고요, 학벌도 아니고요, 외모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분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쓰고 있는가? 여러분, 앞절에 보면,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여러분, 그들이 왜 분쟁이 생겼습니까? 충성하느라고 나름대로 충성하다가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라면은가? 철저한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으면 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분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이, 분명한 기준이 뭔가?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제가 스크린에 올려놨는데, 한문으로 보면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말씀 심자를 쓰고 있어요. 마음 심자. 그리고 말씀 음변에 이룰 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충성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분쟁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싸울 필요 없잖아요. 분명한 기준이 주어지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시작할 수도 있고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성을 끝까지 못한다는 거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3절로 5절에 보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판단 2번 나오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판도 아나크니노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판단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판단이라고 하는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는 조사하다, 검토하다, 신문하다, 평가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개인을 3 종류의 사람이 평가한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한답니다. 3절에 보니까
두 번째요,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한대요. 세 번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판단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 2편의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인다, 깨트려 보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바르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7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누가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왜? 그 땅에는 금이 있었거든요. 금강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평가를 들어보세요. 3장 17절 보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요 달랐습니다.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불쌍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우리가 가지고 생각할 때는 부유한 것 같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부유한 인생은 하나님을 소유할 때 진짜 부유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이 보디발이 출장 갈 때에 모든 종들을 내보내고 요셉을 부르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를 갖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도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도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평가를 바르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 5절 보세요. 자,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감추인 것을 뭐한다? 드러낸다. 그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낸다는 거야.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어디에서? 그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들추어 낼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공부하기로 하고요. 우리 그분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늘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평가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교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생활해보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해보면 금방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보다 20년, 30년 후에 지금 모습 보니까 정말 암울한 것 같아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출입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게 토해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가슴이 식었습니까? 주님을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사람들이 아무렇게 살아도, 내 자녀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다시 경험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이 준엄한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히페르테스예요. 우리의 방향도, 우리의 속도도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롯이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그 땅에서 무릎 꿇고 있었다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자기가 갈 곳을 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눈을 들라 명령할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은 자기 눈으로 에덴 동산 같은 땅, 야곱 애국 같은 땅으로 갔지만 결국 멸망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야 황폐한 곳,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주님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러 명령하셨을 때, 그때 무릎을 들었던 아브라함, 그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히페르테스예요. 여러분, 방향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도도 여러분 결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눈을 들라 할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반드시 최고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주님은 늘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자리가 최고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가 최고의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주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내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주의 명령을 들으면서 그곳에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히페르테스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비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비밀을 전하라고 비밀을 주었는데, 천국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도가 아닐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비 그 비밀을 청지기처럼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냐? 돈 많이 가지고 있냐?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것을 충성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 강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면, 내가 잘못 가고 있다면 주님 명령하시면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 감사합니다. 여러분, 충성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고 계세요. 메네 대길 우바르신, 내가 달아보았지만 너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메네 대길 우바르신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갈까봐. 다윗은요,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우리 한 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할렐루야. 권한다, 명령한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다. 뭘 사라는 거예요?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분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서 여러분, 사야 돼요. 우리의 열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모든과 많은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야 돼요. 무엇에 사야 됩니까? 굳센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요, 흰 옷을 입으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영의 눈을 떠랍니다. 할렐루야. 이러할 때에 우리의 삶에 부요함이 주어질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부요로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굳센 믿음을 가진 자가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아버지,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우리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아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주여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주님, 신청한 부흥에라 오늘 임하도록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주여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라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그럼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뜨겁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려 말씀하신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건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뜨거운 가슴을 열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시간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그 장소까지 하나님 내가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인들 아버지여 이 페르테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에 맡겨준 사명에 주님 충성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잃어버렸던 첫사랑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교회 속에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 펴줄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길을 주시고 아버지여 듣는 가슴을 열어가여 주셔서 이기는 자가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언약의 약속들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약속들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약속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아버지여 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로 주님 서게 하셔서 아버지여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과의 놀라운 관계 속에 아버지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거룩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으셨던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